자,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쭉 17장 후반부터 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후반부에 이르게 될 때 그 앞부분부터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이 교회의 바른 가치를 전하지 못했던 그 주 세력인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드디어 17장 마지막부터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19장 앞부분까지 이런 소식이 있고 19장에는 바로 그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소식과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신방을 꾸리는데 20장에는 신천신지, 멋있지요? 한번 해볼까요? 신천신지. 요걸 세 글자로 줄이면 너무 멋있죠. 근데 멋있는데 왜 웃음이 별로 안 좋으시네? 좋은 표현입니다. 신천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21장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끝나고, 이 찬송이 끝나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마무리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를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18장 그 앞부분을 보면서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확인해 보았어요. 나는 여왕이라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자기의 자아적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다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이 바벨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운명 공동체들이 함께 통곡한다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자, 9절에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소식 때문에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였던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바벨론 때문에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였다. 그러니까 울었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우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누구로 되어 있어요? 왕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자, 왕뿐만 아니라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인들도 그렇게 운다. 그래서 왕이 누구고 상인들이 누구냐 그럴 때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뒷부분 보시겠어요? 뒷부분에 23절에 23절에 보면 그 후반부, 제가 앞부분부터 읽을게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너의 상인들은 땅에 누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왕족들 따로 나오고 상인들 따로 나왔지만 바로 이 사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권력과 부, 정경유착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 당시 그런 세상적 가치를 소개하고 있는 영적인 비유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부는 항상 같이 가게 되죠.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를 가지게 되고 부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돼요.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이병헌 씨가 주인공 역할을 했던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부자들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보는 게 믿음 생활을 못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시니까 혹시 좋은 이렇게 영화가 있으면 가끔은 봐도 돼요. 근데 이 내부자들이 좋은 영화는 아닌데 한번 봤습니다. 하도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내용에 뭘 말하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제가 보면서 돈이 센가 권력이 센가,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죠. 돈이 끝발이 셉니까? 권력이 끝발이 셉니까? 에? 권력.
여러분 또 다른게 생각하신 분이 그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더 센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여성분들은 예래요. 여성분은 그래도 돈이 좀 낫죠. 남자는 그래도 권력이 좀 낫고. 근데 이제 그래요. 그 영화에서의 끝은 제가 볼 때는 돈이 권력까지 이렇게 주무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겁니다. 그거.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왜 울겠어요? 자, 한번 14절 11절 볼까요? 자, 14절 다시 볼게요. 이분들이 왜 우는지. 자, 18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함께 있을 때 얻었던 여러 가지 이익들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아까 읽었던 11절에 보면, 자 11절, 바벨론의 승선한 땅의 상인들이 그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과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 가치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지금 비선 게이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선 게이트가 경악할 내용 가운데 최악인 것은 이 비선이 진짜 비선입니다. 뭐 참모관도 아니었고, 그렇죠? 의원도 아니었고, 무슨 뭐 이렇게 장관도 아니에요. 그 비선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비선이 장관이었다거나 그 비선이 의원이었다거나 이랬다면, 그렇죠?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경악하는 것은 그 비선 실세가 아줌마라는 것 때문에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줌마가 신기가 있는 아줌마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거기에 한 나라 대통령이 거기에 사실은 팩트까지만 얘기하죠. 그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놀랍죠. 아마 그 비선 게이트를 안고 있었던 그 최공공 그분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꿈꿨던 사람들은 절대 자신들은 침몰할 거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요? 그 비선이 알려지지 않은 뭐였기 때문에, 아줌마였기 때문에, 정말 비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침몰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안 했지만 침몰했습니다. 자, 묻죠. 누가 침몰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침몰시켰습니다. 이건 역사의 섭리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이 역사 선상에서도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침몰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왜요? 드러나지 않을 비선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하튼 침몰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그들이 구속된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지금 여기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바벨론의 가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봐라, 세상이 꿈꾸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아무리 멋져도 반드시 멸망을 하게 돼 있으니 잠시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하여 힘들어하지 말고 이겨내라 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사실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야 될 것은 여기 주위에서 볼 내용 가운데 이 바벨론과 함께 무역했던 상인들이 팔아다녔던, 교역했던 상품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이 상인들이 바벨론과 함께하면서 뭘 팔았는지 교역했던 물품들을 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을게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갓집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이거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교육 상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거죠.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 뭐겠어요? 어떤 분은 이걸 노예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품목 가운데 사람의 영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본문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람마저도 사람의 행복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까지도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단이 되고 팔아넘기는 그런 처참한 그 시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팔아서 또 노예로 삼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 바벨론 정신이 갖는 부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 위에 자기의 부와 권세라는 것을 축적할 수 있어도, 그래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누구의 눈은 피할 수 없다, 하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교육 물품들은 있을 법한 것들입니다. 물론 다 은유적인 표현들이지만 다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이 축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부와 권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까지도 사고 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그러나 그렇게 사람까지라도 나의 행복을 유지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릴 때는 누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서 그 행복과 부를 위해서 사람까지 인용하게 될 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이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사실 세상을 휩쓰는 사조는 딱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요,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물질이 이 시대를 궁극적으로 이루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훌륭한 인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가 더 중요하죠. 이제 기독교인들도요, 참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뭘 다 봤냐면, 그 집이 뭘 갖고 그 사람이 뭐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딱 하나 믿죠. 그 사람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 묻죠.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거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어떤 건덕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일단은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우리가 우선시 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많으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연봉이 7천짜리고 이 사람은 연봉이 2천짜리예요. 누가 갑이 됩니까, 여기서? 이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제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몇 명이다. 뭘 자랑이에요, 그게요? 우리 교회의 변호사와 판사와 의사가 몇 명이야. 그게 뭔 자랑입니까? 뭔 자랑이 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로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히 고백하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서 사람의 영혼까지 자신의 행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순정 만화 같은데 보면 항상 그 갈등 구조가 이제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회적인 신분 차이가 나는 그런 갈등 구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회장님 아들이고 여자는 말단 사원이거나, 또 반대로 여자는 또 회장님의 딸이거나 남자는 말단 직원으로 돌아와서 양쪽에서 수없이 반대하는데 결국 뭐로 꼴이 나요? 드라마 만화 보면 뭘로 꼴이 나죠? 결혼으로 꼴이 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우리 아내도 그런 만화 보면 좋아요. 막 이렇게 열광을 해. 드라마 보면 요즘 힘센 여자 뭐 나와요? 와,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자태가 아주 아름다우셔서 저는 우리 힘센 여자 도봉순을 마치 우리 아내 보듯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교육자까지 웃으면 어떡해? 아주 보면서 야, 우리 아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존경스럽고 경이로우며 때론 경악심까지도 그래요. 거기 보십시오. 남편은 회장님의 아들임 겸 출세한 도봉수는 쥐뿔 가진 것 없는, 그렇죠? 말단 사원. 뭐만 셉니까? 다 보시는가 보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감동이죠. 박형식, 그죠? 잘 모르세요, 박형식 씨를? 우리 아내의 휴대폰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감동이잖아요, 감동. 저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랑이 이루어진가. 사람들은 아주 죽어라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죠? 세상에선 그런 사랑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선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고전적인 가치, 순수한 사랑, 우정, 의리 이런 것들은 책에만 있고 실제 삶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며 환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우리 아내 보지 마세요. 저 혼나요. 여러분 자꾸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약도 파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진정한 사랑은 유령과 같다. 유령과 같다. 왜? 모두가 말하나 아무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학자가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 이 세상은 자기와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는 사람까지 동원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교회도 그렇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으니 정신 번쩍 차려라 안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너의 명예와 너 목회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수 없다. 장로, 권사, 집사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성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정신이라고요? 바벨론의 정신이요, 세상의 정신이라. 남들의 눈은 다 속여도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두드려 맞기 전에 지금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언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성도는 딱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또 성도들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누구를 보냐면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잠언서 강의할 때 오죽했으면 갑질하지 말라 그랬지만 갑질하지 말라고. 청소부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두 분 다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의적인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일그러진 형상일지라도 그가 일그러진 형상 가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입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귀한 건 딱 하나입니다.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똑똑하거나 직립보행을 하거나 생각이 많았다면 똑같이 사람도 생각을 더 잘하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칭찬받고 존경받으며 더 권세를 누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것은 거기 있지 않고 영혼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자, 한번 시간이 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8장 한번 맨 앞권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맨 앞권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18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너무도 유명한 본문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늘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들을 설득하시듯이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딱 듣고 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묻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을 인하여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가 또 생각이 바뀌어요. 50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몇 명으로 깎았습니까? 40명으로 깎았습니다. 40명 깎고 나니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또 4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몇 명으로 깎았습니까? 30명 깎았습니다. 30명 깎고 나니까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명으로 깎았습니까? 20명. 20명 되니까 또 안 되니까 몇 명으로 깎았습니까? 10명 깎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이 한 명이 있어도 그 의인은 결코 악인과 함께 멸망받지를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대화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서 협박하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고 바꿔도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려 주셨어요.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서 공포감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감탄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 너무도 멋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은 명령을 내리거나 힘을 쓰는 동시에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얻길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동의를 얻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지 않고, 힘과 그 권세를 동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셔요. 그들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시고, 바벨론 포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그 곳에, 에스겔을 그곳에 보내셔서 내가 이 포로 기간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언제나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 호소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요?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강압으로 우리를 대접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손에 내어 주었는데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을 받아서 우리의 손에서 능력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참아내시고 극복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왜요? 여러분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고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어떤 신앙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전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고민을 듣고 우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동의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부패와 무지를 인내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시고 우리가 실족할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인내하셔서 최고의 대접을 받게 하십니다. 아까 계시록 18장의 그 마지막 교역 물품 가운데 사람의 영혼, 이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예의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귀히 여겨 하나님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려면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뭐라고 따라해 보냐면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시작.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가 내 택배를 받아주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메뉴판 들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가 무릎을 꿇고 메뉴 주문을 받고 계신 것 감사하십시오. 돈 있다고 갑질하지 마시고 고맙다 그러시고 칭찬해 주시고, 서빙하는 여성분들이 물 한 번 쏟았다고 승질 내지 마시고 툭툭 터시고 감사하다고 웃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영혼은 소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은 나를 부하게 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그렇게 대접해야 될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이 세상은 사람의 영혼을 두고서도 자기 부와 명예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또 성도들도 부지중에 그 사상에 물들여서 십자가를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조차도 자기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도탄에 빠질 노릇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대접하시듯이 우리가 우리를 대접하는 것 이상으로 성도를 대접하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접받은 손길을 따라 대우하고 대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자각할 때만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인 줄 알고 한 주간 영혼을 사는 동안에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무엇으로 고난을 동참하겠습니까? 육체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게 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난을 겸허히 받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은혜가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시고 형편에 따라 혹 참여할 수 없다면 있는 처소에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주님, 약할 그때가 강함인 줄 알고 연약한 중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삼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